따라서 하십시다. 불가능이 있는 곳을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 불가능이 있는 곳을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 여기가 한계야 라고 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 재정, 지혜, 자녀들의 문제, 사업, 내가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들을 안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가 그러한 한계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세요. 그리고 경영주가 되세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을 만나는데 그 한계의 상황, 불가능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대목이 여기다. 여기가 기적의 시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가능이 있는 것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옛날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향내 집사야 너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수가 너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다,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yes, 긍정이 돼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그림의 떡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yes, 긍정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에 결실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의 기초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나 보다, 이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누가 봐도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불가능의 한계점을 만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가? 이 성경에서도 이게 아니라 그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안 해주신다 그랬나? 이게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 돈이 많은데 뭐 쓰는 게 임자지 뭐. 아유, 저기 그 태안농협에 가면 현찰이 잘 있는데 그거 밤에 저기 들키지 않고 가서 돈 다 갖다가 쓰면 될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제가 현금을 잘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면 나에게는 한계 상황일지라도 그걸 원하고 기도하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마는 나, 한나가 나와.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 이렇게 막 그 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한 여자가. 그래서 한나야. 이름도 한나. 한마는 나. 뭐가 이렇게 한이 많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못 낳으니까 후사를 보려고 할 수 없이 또 아내를 다시 또 하나 얻었어. 후사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둘이야. 근데 이 두 번째 들어온 여자는 애를 순풍순풍 잘 낳아. 그래가지고 막 그 남편의 관심이 딱 그 둘째 아내에게로 가고 재산이 다 글로 가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막 한이 쌓였어. 거기다가 그 나중에 들어온 그 여자가 성질이 진짜 뭐가 돼가지고 막 그 한나에 막 염장을 질러대. 막 분통을 터뜨려서 분인나야. 막 분통을 터뜨리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분이 터지는지 막 그냥 분통이 터져 못 살겠어. 그냥 애 못 낳는 것도 그래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막는 거다라 그래.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 거다. 거기 오늘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나는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이라고 봐요. 난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생육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 또 하나 출애굽기 23, 25,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여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는 게 왜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왜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적인 전제가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백을 나오게 하고요, 그거를 하나님 핑계를 대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원래의 축복과 반대되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잘못 가르쳐요. 또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씨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그 신학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잘못된 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신학교에서 특히 큰 교단, 거기는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을 안 해요. 방언도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의 은사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고. 하나님의 치유 그런 거는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불치병이 걸리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필요가 생기면, 신학교에서 없다 그랬는데 내 당면한 문제니까 아마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려.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어디서 치유됐대, 어디서 치유됐대, 누가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이단이다, 저 귀신의 장난이다, 저거 사도시대로 끝났는데 저 사탄이 병을 고치는데 저거 사탄의 거짓 표적이다. 옛날엔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의 문제가 되면 낫는다고? 그럼 거기 가서 보게 돼.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간증을 들어보고, 그러면 하나는 지금도 치유하시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 그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네. 예수님은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질병도 해결하셨네. 예수님 채찍에 나았다 그랬네. 성령님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네. 치유도 기도하면 나는 고친다 그러네. 이게 새롭게 보여.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우리 교단하고 신학이 안 맞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배운 책을 다 갖다 버려. 그냥 다 갖다 버려. 그리고 교단 탈퇴해버려. 그리고 독립교회를 선언해. 독립교회, 독립교단.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원형을 놓쳐버려요. 근데 말하자면 오늘 여기 한나는 이 한나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애가 필요하잖아. 너 필요하잖아. 하나님 못 낳게 한다고 남들은 그러는데 다 신학을 가르치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이게 당장 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잘못된 신학적인 전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형, 하나님의 복의 원형의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한테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한 신학적인 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러셨어. 아니 하나님 섬기면 임신하지 못하는 데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나에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으로도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임녀인 나도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엄마가 될 수 있고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야, 통곡.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만 가능하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성경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가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면, 지금 여기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에 있는 그 지점을 기적의 시작점이 되게 하세요. 지금 한나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면 임신하지 못한 적 없을 것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신학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신학적인 어떤 주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떤 말을 듣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복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그것을 여러분으로서 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이 위치에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목소리가 안 나와. 한참 기대다 봤더니 목이 꽉 잠가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됩디다.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목도 안 나와. 장이 가지고 그럼 저기 침은 질질 흘러요. 콧물도 흘러요. 지금 이제 한나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엘리 제사장이 딱 봤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 딱 보면서 알아. 술 취해서 그렇다고.
여자가 되나요부터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한다고. 엄청 신령하죠? 그러면서 꾸짖어. 응? 예? 12절부터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참 얼마나 신령해. 그랬더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안함은 하는 거였어. 엄청나게 세게 축복해 주는 거. 엘리가 미안한 마음을 확 담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예? 자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 기도도 아니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 원한다고. 근데 보십시다. 이 한나는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 그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알고 있어. 민수기 6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는 거야. 복을 비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야. 지금 엘리가 좀 신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복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한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야.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은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론 자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한테 복을 빌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지.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엘리를 믿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기도한 그대로 엘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기억, 여기는 기억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자카르. 왜 위에는 기억이라고 밑에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참 그래요. 똑같이 번역을 하지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따르게 하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자카르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아들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때가 이르매.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을 주셔도 오늘 줘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10개월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10개월이 딱 지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사세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아멘. 한나가 다시는 염려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말한 그대로 그를 자카르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태문을 여셨다고요.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첫 번째 기적의 열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기까지가 조금 힘들지, 한번 그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브레이크 스루, 돌파가 일어나. 돌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돌파가 일어나. 돌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십시다. 내가 치유의 기적을 한번 맛보면 그때부터는요 치유가 너무 쉬워. 상식이야, 상식. 한번 재정의 돌파가 팍 일어나잖아요. 그럼부터 그 다음부터는 재정의 돌파가 쉬워. 막 팍팍팍팍팍. 한번 은사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게 브레이크 스루, 돌파가 일어나서 푹푹푹푹 기적이 상식 너무너무 쉽게 돼.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들 하나 낳는 게 힘들었지, 아들 한 번 딱 낳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풍 삼남 이녀를 그냥 막 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의 기적이 아닌 거야, 기적. 여러분, 불가능의 문제를 돌파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그냥 순풍 상식이 되는 거죠.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거 보세요. 삼남이녀를 더 낳았잖아요. 아니, 애를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막 멸시를 당하고 막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았는데 한번 하나님의 돌파가 확 일어나고 나니까, 기적이 확 일어나고 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그냥. 여러분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거기에 대한 순풍 그냥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불가능의 지점을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세요.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갈 때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기적의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분야에는 더 이상 기적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처음에 사무엘 하나 낳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무엘 하나 낳고 나니까 막 순풍 삼남 이녀를 확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다음부터는 순풍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받고 그냥 아멘으로 뚝 받는 거, 그게 중요하지. 무슨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러한 무슨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학사조에 빠지지 말고, 뭐 그런 이상한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하신다. 공재왕 집사님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파, 기력이 쇠하지 않아, 눈도 흐리지 않아, 점점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니요, 그 직업상 이 관절이 참 무릎하고요, 관절이 이게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쭈쭈쭈쭈쭈쭈 그렇게 받아들이면 온몸이 다 골병들어 죽어. 그런데 아니,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는 질병 없다, 골병 없다, 신성한 건강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부어져 가지고 더 건강해져요, 더 형통해져요, 더 큰 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복의 언약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내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형이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양식과 물의 복이 옵니다. 재정적인 복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 떠나갑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씨를 채웁니다. 일찍 안 죽어요. 일찍 안 죽어. 최장신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사신 걸까? 예. 예. 어떻게 이리도 잘 아셔. 그렇지. 하나님 육신에서는 120년까지는 사셔야지. 아쉬우면 뭐 한 10년 연장하셔도 돼, 그때 가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수를 채우신다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의 원형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기적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바래요.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것만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공기가 확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임하면요,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어둠이 다 떠나가요. 공기가 확 달라져요. 공기가. 거기 주주회어에, 예? 우리 교회 그냥 그 성도들이 한번 딱 가기만 해도 공기가 확 달라져. 공기가 왠지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막 가벼워지고, 왠지 막 그냥 또 오고 싶고 막.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훅 부어집니다. 그 정도 되면 자식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막 쟁탈전 벌여. 내년엔 우리 차례라고. 우리 차례. 아니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시고 가면 그 집이 복을 받아. 이것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어머니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서로 막. 그게 효심 때문에 그래요?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둘 다지.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이 있는 것을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 불가능이 있는 것을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 아멘. 뭐가 문제세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세요? 예?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막 놀라운 막 돌파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기쁘고 막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타필드 그람비아 6105호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아멘. 다른 데는 다 벼도 거기는 막 불티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손원규 집사님이 가면 돼. 아니 다른 사람 안 돼. 손원규 집사님이 가면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은정 권사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잘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 말하지 말고, 어떤 책에 기록된 걸 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세요.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삼남 이녀를 낳게 되고 행복한 부흥 번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잘 될 거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염려 근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앞에 찐늘리는 것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슬이도 하나님 손에 있지. 예슬이도 두미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말고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계세요. 성령님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갈 때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 환영할 때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부어집니다. 우리가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음악이 조용해질 때까지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피곤하면 일어서서 옆에 일어서 가지고 하세요. 그냥 막 피곤한데 그냥 그래도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일어나 가지고 입을 열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